요즘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답답합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나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할 때 마음이 벅차고 너무 행복한데 그걸 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가 아닌 더 넘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활력을 가지고 아주 심차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 모습 보니까 답답하다.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적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해보더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할 때 막 마음이 벅차고 행복한데 그걸 좀 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넘치도록 하는 아주 힘 있는 신앙생활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성경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26절을 보겠습니다. 22편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으라. 이 마음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주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차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될 때 이제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일단 겉옷과 속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봅나이다. 십자가 달기 전에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겼는데 겉옷은 군병 네 사람이 쫙쫙 찢어서 상기씩 얻고 속옷은 원피스식으로 통으로 짜 있으니까 제일 뽑아서 이긴 사람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거의 벌거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개들은 여기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킵니다. 거짓된 일꾼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예수님을 유대 종교가들이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양손 양발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뼈가 달아놓으니까 피가 물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었으며, 십자가 여 시간 동안 달렸으니까 뼈들이 다 탈골됐다 그 말입니다. 뼈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달아났으니까. 내 모든 뼈는 얼었으며 탈골이 되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혼이 힘을 일단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 미국에서 선거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오는 중에 오사카 나가사키행 배를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 당하게 돼서 이제 이 구명대는 1등 선실에 탄 사람만 지급이 됐는데 그 구명복을 이제 이 사람은 구명대에 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한 할머니에게 넘겨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나중에 구명대에서 이제 구출이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할머니에게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역사상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중에 당연히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제 핏값을 지불하고 죄를 다 없앤 것을 깨우치고 이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학생은 선교하러 이제 일본으로 온 그 사람은 할머니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도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처절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구원을 이제 받게 된 사람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편 22편 다시 봅시다. 22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먼저 여기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으려면은 핵심이 뭡니까? 이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세지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힘을 얻을 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혼이 이제 힘을 얻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살 수가 있느냐?
이 마음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마음이요. 마음은 넓어지려면 막 바다보다 하늘보다 넓어져요. 그렇죠? 한없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려면 막 너무너무 좁아져서 바늘 틈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은 부드러워지려면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강팍해지려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오늘도 배운 대로 마음이 힘을 얻고 이게 살려면은 일단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살지를 못해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아주 심찬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어린 나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은 신앙 생활을 정말 즐겁고 재밌게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습니다.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미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엄마 얼굴 쳐다보는 것으로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는 여기 말한 대로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했다. 젖된 아이가 거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는 아무 걱정 검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하나로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이잖아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까 막 미치지 못할 큰 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아야 돼. 별로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은 작은 것으로 행복해하고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사는 것의 첫 번째 요소가 겸손한 자. 자, 시편 2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살려면은 먼저 겸손한 자가 겸손. 낮추면은 낮출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이 삽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 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갈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아주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4편 6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무리요, 바로 여호와를 찾는 무리가 야곱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무리, 찾는 사람이 야곱이다. 영적본에도 보통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야곱이 잘하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런 어떻게 하든 간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기어코 하나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아서 주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곱이로다. 하나님 야곱과 똑같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삽니다. 낮은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마음이 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살려면은 십자가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그 엄청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창조주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냐? 이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실제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알면 힘이 나지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대로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요. 우리가 한번 지옥을 실제로 보고 내가 저 지옥 구렁텅이에서 내가 건짐받았다, 그걸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거 하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아들 됐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됐다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됐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보다 부자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까. 고린도 전서 3장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리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알면요, 신나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천사들을 다 판단하고 천사들은 다 우리 아래입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안 떠나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뼈는 탈골해지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 꺾이질 않아요.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신나잖아요. 감당할 이상 시험 없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 없어요. 감당 못하면 피학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 말씀대로 될 건데. 어떤 사람은 막 정치하고 하다가 막 계란 세례 받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계란 세례까지 했으니까 소금까지 뿌려주시오. 여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요, 성경에서 슬퍼하라 했습니까? 기뻐 뛰놀라고 했습니까?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엄청 큰 상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대접을 못 받아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했는데 상대자가 잘해주면 좋지요. 못해주면 어때요? 더 좋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남편 아내가 잘해주면 좋지요. 못해주면 더 좋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 그 속에 열심히 하면 상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내 알들이 하면. 세상에서는 대접을 덜 받을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러시나요? 이게 조건부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 잘했냐면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산 날아가면 저주한다니까요. 그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줘도 좋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옆에 죽겠다는 각오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상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루만 잘해도 이게 영원하고 연결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이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 잘하면은 저 위에 가면요, 이게 영원한 영광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에콰도르 갈 때 이제 식구들이 헌금을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내 쪽에 있는 물질이 나갔지만 신납니다. 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게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참여하려는데 이제 벌써 이제 뭘 사주려고 했는데 돈이 찼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지, 맞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지면 왜냐하면 그게요, 나중에 주어질 결과 생각하면요, 신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실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안 자고 일하면은 100억 준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24시간 안 될 자신 있어요, 없어요? 100억 통장에 들어오면 24시간 잠 안 자면서 일 좀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힘들어합니까? 신나합니까? 24시간 잠이 오지만 잠 안 자면서도 신나잖아요. 왜? 이게 100억, 1000억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주님이 주실 상만 잘 생각해도 신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억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주님께 제일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맞지? 왜? 그분과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영원히 같이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전도 끝까지 안 되면 못 볼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는 영원히 봐야 되니까 잘해줘요. 제발 우리 잘해봅시다. 저부터 잘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잘해야지. 마음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하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주님이 천국 다 준비해 놓고, 영원한 기쁨 준비해 놓고, 상도 준비해 놓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신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회중교회라는 걸 주신 겁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같이 교제하는 속에서 서로 힘을 얻도록, 구역 모임을 하는 것도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제자매가 있고 같이 이렇게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살기 원하면은 교회와 교제를 중시하면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니까 마음이 삽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면이라.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개인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을 아무리 하고 세상 친구 아무리 많이 만나도 안 바뀌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만나면 바뀌어질까요?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다니고 계신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정말 살기 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고생해보자, 좀 수고를 더 해보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성경 10장 읽어보다 한 20장 읽어보자, 남보다 좀 더 해보려고 하면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더 힘쓰고,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하는 김에 좀 아주 더 해보고 주님께 뭘 드리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많이 바꿔주십니다.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하잖아요. 저도 그 말 처음에 읽을 때 왜 이렇게 말했지? 근데 그게 맞더라니까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에콰도르에 헌금한 사람은 에콰도르에 관심이 갈까 안 갈까요? 자기 물질이 갔으니까 신경이 계속 관심이 간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마음이 훨씬 더 주님 쪽으로 가까워져서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잘 모아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면요, 그런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확 바꿔주시고 시간도 주님께 더 많이 투자하면은 마음이 바꿔지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들이고 물질을 조금 들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 사용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살기를 바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냐면은 주님은 낮은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힘을 얻으면은 봉사도 신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생기면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 힘차게. 이 성경이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힘을 실제로 얻을 수 있어요.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트십소서. 여기에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트십소서. 이 말은 잡수십시오가 아니라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침체가 되고 땅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게 영원토록 들으셔서 그 말은 나를 안고 가 주십시오. 이 번역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가 주시고, 내가 침체되기 쉬우니까 주님 나를 자꾸 들어서 올려주셔서 위의 것을 향하도록,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좌우만 볼 것이 아니라 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사람 주님께서 딱 보셔요. 보시고 그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활력을 주시고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살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힘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재미있고, 그리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신나는 일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감옥 갇혔을 때 슬퍼한 것이, 매 맞고 할 때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제발 한번 지옥을 구경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옥을 한번 진짜 구경하고 오면요
내 개인적인 근심 걱정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이거 하나 은혜만 가지고도 내 인생 보상은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사람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참 무식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야, 이거 하나면 이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누가 나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건 정말 정확히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진짜 나를 대신해 죽은 거라니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 죽으신 거예요. 내 인생이 멸망이기 때문에 정말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연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고 자꾸 생각하면요, 힘든 것도 힘든 것이 아니고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 쓰라린 것도 쓰라린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이왕 사는 김에 좀 고생 좀 하자. 주님 위해서 좀 멋지게 좀 고생하고 고생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쪼달리면요, 인생에 쪼달리게 해준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서문화 교회는 봐요. 서문화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먹을 것도 없고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이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가보면요, 이 잘 사는 나라가 이게 오히려 저주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저 가난한 데 살았으면은 훨씬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이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고 보면요, 야, 이거 참 제가 선교사들 보면요, 야, 나도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괜히 여기 한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들은 한국에 있는 전도자들보다 고생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고생 더 할 꼴 찾아가 살아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뭐 하는 짓이 아니고 이게 짓이 아니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이고 좀 고생을 좀 더 하고 뭘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 덜 하고 편안할,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고생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불타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이왕 사는 김에 잘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리고 여기 넘어갑시다. 여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활력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